오늘은 첫째 된 자의 축복, 첫째 된 자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선한 응답으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순수한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하니까 온 것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좋고 온전한 선물은 너무도 부유하고 희귀한 꽃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 토양에서는 도저히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축복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특권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찾기 전에 우리들의 그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왜?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왜냐하면 그의 이름과 그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원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영적 유익. 그 유익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의 육신은 주의 손길로 빚어진 가장 완벽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들의 육신은 아름다운 생명으로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득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세상의 죄와 육으로 인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이 육신적인 만족을 구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궁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영적 도구는 무엇입니까? 영적 도구.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너무 무거워서 성령이라는 트랙을 밟을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점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산소망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존합시다. 그런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너희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다시 해석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가득 채우시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아들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빚 때문에 모든 것을 당진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저 빈 항아리들 뿐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령했고 여인은 자기 집을 빌려온 그릇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릇들을 다 빌려왔어요. 여기저기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기름을 붓기 시작할 때 그 기름은 그 방의 모든 빈 항아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부족함과 결핍의 항아리가 있습니까? 오늘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부족함들은 곧 채워지게 될 빈 그릇인 줄 믿습니다. 채워주세요. 아멘. 여인이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채워지듯이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의 항아리에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되 아기까지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그런 자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공급의 자원은 풍성합니다. 오늘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풍성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풍성하심의 의미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울창하게 들어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그 나무들은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그 거대한 그들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위에 무수히 피어있는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꽃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을 따라서 대지를 채우고 있는 동물들과 새들, 곤충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밤하늘의 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이 수천억 개, 수천 조개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있는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넓고 큽니다. 이처럼 하나님 풍성하심은 크고 광대합니다. 크고 광대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풍성하심이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은혜의 보석을 장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라고 말합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영광 가운데 그 풍성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자연 만물과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도 풍성하게 채우시며, 다시 한번 오늘도 풍성하게 채우시며, 전능의 왕으로서 왕처럼 베풀어 주시면 오늘 믿을지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비록되는 실제적인 의무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의무.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목적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큰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번째 자리에 두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특별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특권으로부터 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또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자신을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익은 곡식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전능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태도, 우리는 그것을 말라기 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내가 11조 드립니다,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은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물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물질을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헬라어로 만이라고 합니다. 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재물을 표현하실 때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유함과 탐욕을 인격화한 우상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돈에 집중하면 돈신을 섬긴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돈의 유혹에서 부유함의 우상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한 사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장로시키려고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다시 한번, 11조는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이 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조예요. 이게 11조예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또 15절에서도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것을 우리에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첫째가 되심으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첫째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속한 나머지 것들이 복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것을 드릴 때 나머지 것들이 다 복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첫째 날을 드릴 때 우리의 남은 일주일이 주 안에서 복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시간 때우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첫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아멘하고 받으셔야죠. 아멘. 그러면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을 드릴 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나머지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의 첫 번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립시다.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11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모든 것이 첫째가 되는지 하나님이.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누구의 요구나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유의 의사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리는 자 되시기를, 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첫 열매는 반드시 중보자의 손을 거쳐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보혈로 씻어주셔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첫 열매 그리고 여러분 삶 전체를 오늘 드립시다.